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간절함이 달라진다. 간절함이 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밴드로 예배 드리신 분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진짜 만나면, 우리는 물론 다 진짜 만났죠. 이 진짜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왜 가짜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미테이션, 이 모형을 가졌는데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된다. 만난 채가 아니고 진짜 만나면은 변화는 되게 돼 있고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보통 분입니까? 그냥 유일성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저를 보고 하나님 계심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 계심을 너무나 우리는 절실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또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지극히 일반 은총에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의 이 기묘한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지능이 보통 지능입니까? 인간의 지능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너무 대단해요. 그런데 이런 지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보지 못한다면 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복음 전하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던가요? 그렇게 믿은 사람 물론 있겠지만 다 과정들이 있었어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진짜 믿어진다면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그 전제하에, 그 조건하에 모든 것이 작동하고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일반적으로는 만물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인간들의 움직이는 이는 여러 그런 상황들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사람들이 개를 몰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요 앞에도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앞에 사람들이 요 산책에 가고 왔다 갔다 많이 다녀요, 보면은. 근데 그이가 개를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개를 많이, 정말 그 프로테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 개를 몰고 가는데 이게요, 그 보면은 사람이 이 개줄을 이렇게 묶어서 크게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정말 이게 영안을 또 보면은 참 아름다운 거하고 안타까운 모습 두 개가 딱 보여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요, 정말 이 짐승을 이렇게 참 좋아하는 짐승을 데리고 다 가는 모습이 참 보기가 아름답고 좋아요. 인간은 이렇게 다스리고 누리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받았으니까. 또 한 부분으로는요, 그가 하나님이 없다면은 분명히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그 우리를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그 짐승의 그 유기적 관계를 보면서 정말 나는 그것이 보이는데, 전혀 본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하나님 관계없이 그냥 내 기쁨을 따라서 지금 이동하고 내 기쁨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단 말이죠. 그래서 한 부분은 참 안타깝고 한 부분은
너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이 받은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가 인간을 지배했으면 개가 인간을 끌고 가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 관리하라, 이 청지기주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가지 복 중에서 하나 청지기주권이란 말이죠. 만물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청지기, 그 축복, 그게 모든 이 거대한 그런 동물도 다 인간의 길들이가 섞어서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코끼리 같은 거 큰 거는요, 3.7m 높이가. 3.7m. 이게 지금 몇 미터겠어요, 높이가? 3.7m라는 키가. 몸무게는 7톤 정도 나갑니다. 7톤. 다 자란 큰 수컷 같은 게 7톤이면요 조그마한 마이크로버스 한 대, 어마어마한 그런 것도 사람이 길을 들여서 사람이 다 움직인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랑이 맹수가요 이빨이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목을 이렇게 그 누 같은 물수 같은 목을 뚫을 만큼 이렇게 간 이빨 가지고도요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하고 훈련받아서 섞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냥 인간이 자기 힘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이 사람들은, 불신 영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안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누리고는 있는데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진노를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축복을 안 받고 저주를 받았다면 그러면 내가 저주받았으니까 대항한다 칩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가 우리 보신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2장 읽어보세요. 4절로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가 망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망하는 것, 인간이 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단의 소력이 들어가서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 그 밑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을 듣지 말라 했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망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진짜 만나서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요. 행복. 내가 행복하다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예요. 행복하다. 지금 상황이, 삶이 좀 엉키고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좀 눌리는 부분도 있고 좀 안 풀리는 부분도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는 말이 입으로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거는 원래 있었어요. 철저했죠. 진짜 하나님과 이 신앙관계에 대해서는 그걸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복음, 독생자 그리스도 복음, 아니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걸 알고 대수경청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 복음이요 창세전부터 흘러서 이
구약을 통해서 쭉 신약을 통해서 흘러서 계시록까지 가고 이렇게 복음이 흐르는 이것을 정말 이렇게 정말 깨달으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성경이 이런 것이었구나. 뭐 다른 사람은 다 아는 사람 알았겠지만 나는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만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거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신인관계에 철저히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저는 누림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여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큰 누림이 왔고요. 우리 사모 알겠지만 저는 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행복하다. 내가 그 말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요. 아침에도 꼭 정말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런저런 조건을 내면서 행복하다. 지금 제가 룰을 하려 하고 좋은 막 환경이 막 열려서 아주 편하게 넘치는 가운데서 그러면 그래서 그렇다겠죠.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전혀 그런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연단이면 연단, 훈련이면 훈련, 어떤 그 중간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그런 것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가는 그 속에 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육체가 힘들고 한데도 그렇게 제가 행복하다는 말을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것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넘치고요. 너무나 큰 확신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감사, 교회당에 들어오면서도 감사, 그냥 감사 계속 감사만 내 안에 넘쳐요.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소망이 뚜렷하니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여정이 저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조금 눈이 좀 열려요. 조금 미리 볼 수 있는 이 눈들이 좀 열려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줄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당신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눈을 뜨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용어가 자꾸만 이렇게 먼저 달라져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 서신서를 쓰면서 딱 첫 마디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골로새서가 지금 이 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를 딱 잡으면은 전부 걸려서 쭉 따라오는 것입니다. 쭉 따라와.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용어를 잡으면 쭉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이거 정확하게 가졌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살아계신 그분께서 마음에 당신이 생각한 것을 밖으로 드러낸 이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고 만물의 창조고 우주의 창조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루어갈 이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스스로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그분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전부가 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쫙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거기에 대한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충격적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눈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눈,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눈 전부가 다 복음 쪽으로 열려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있는 이것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가 사도된 것, 그리고 자기가 저 형제 디모데를 그런데 사실 자기 제자 아닙니까? 디모데 같이 제자된 것, 디모데를 만난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두천지옥에 이사오고 여기에서 또 같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공동체로서 한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밴드로 예배드리고 또 못 들으신 분 또 나중에 유튜브로도 듣고 여러 이 모든 모양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필연적인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 지난주 말씀드렸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80억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귀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 우리가 MCL 어디를 가든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뭐 부부, 형제, 부모 가까이 있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직장 가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럴 때 그게 미운 사람도 있고요, 정말 나를 못 사귀고 온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모습이 있어요. 여러 모습, 직장 가면 여러 모습이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학교 가도 여러 모습의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도 있고, 여러 모습의 만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나를 안 좋게 하는데 미워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아이들은 우리 반 이렇게 구성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생님 만났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직장 동료 만났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부, 형제, 자녀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만난, 이거는 기적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필연인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귀합니까? 요 눈만 조금 열려도요, 미움이 사랑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를 직장에서 못 살게 굴고 또 학교에서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있어요. 어디나 가나 꼭 한두 사람은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있고 꼭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근데 그런 사람 있어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배우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나는 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거기 배울 게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좋게 해도 또 한편으로는 언제 어느 때는 나를 돕는 자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어떤 모습으로 생각이 딱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 마음 편해서 좋지. 그리고 미워하면 죄되잖아요. 미워하면 악이 쌓이잖아요. 내 안에 이거 사람 미워하는 게 굉장히, 사람 미워하는 게 속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거는 정말 내 안에 독이 쌓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죄의 독이 쌓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독이 쌓이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꼭 예배 전에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독이 쌓이고 쌓이면 이거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의 독이 쌓여서 어느 날을 가져오는데 이게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 전에 완전 회개해서 죄의 독을 싹 씻어버리고 또 나가서 우리가 죄를 지을 망정 죄는 항상 회개해서 싹 씻어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독이 안 쌓인단 말이죠. 독이 안 쌓여. 그러니까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환경도 우리가 정말 사단의 역사를 못하고 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면 우리는 뭔가 조금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진짜 만나고요 복음의 확신을 딱 갖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요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그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냐. 자, 본문 2절에 보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바울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딱 끊어내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이요 그냥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골로새 믿는 다 형제들 너희 우리 딱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우리라는 이유가 굉장히 이게 진하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피로 나오는 형제들 아닌가? 예수 피의 형제들 아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자기와 같이 넣어서 우리라는 이 말을 쓰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전능의 참 신이신 그분을 지금 아버지라 부른다. 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유일성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에 한 단어가 바울이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이 간절함이 묻어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여기는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 그리고 안타까움, 이런 것이 같이 막 들어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과 절규가 같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 형제들아,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들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 아니냐? 우리가 하는 형제 아니냐?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영적 감각도 없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요 성령 충만한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영감이 넘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이게 꿀소리 같이 단어 하나하나가 달리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요 하나도 전달이 안 될 것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읽으면요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이게 생명으로 막 내게 또 막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 용어가요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할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새벽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일성으로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초청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딱 대하니까 이런 영감이 내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꿀소리 같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서 내 올라오는 힘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리고 이 힘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고 이 힘 가지고 또 하루를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그리고 마감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기도의 힘을 누린다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기도의 힘을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싹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내용 그걸 그대로 지금 기도했으니 기도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했으면 내 기도에서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따라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더 훨씬 좋은 방법으로 더 훨씬 내게 유익하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타보세요. 정말 힘나요. 문제 와도 문제 겁 안 나요. 문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기도한 힘 그 붙들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있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이게 척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내 안에 확실히 각인하고 사실적으로 믿고 이렇게 움직여갈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요 그냥 내 이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살아가니까 완전히 이게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런 우리가 흐름을 타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철저히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 말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은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은혜는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평강, 참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확신.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복음을 묵상하시라니까. 복음을 묵상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독생자의 그 은혜, 그 독생자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시며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성의 창조주 참 신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독생자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망하게 된 우리 인간 이 인간을 살리시려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삼위로 계시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 구약에는 나타나실 것을 예언을 해서 그 나타날 메시아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고, 그게 창세기 3장 21절 피해져서 그게 첫 번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셔서 할 사역을 거기서부터 흘렸단 말이죠. 그럼 아담부터 하와부터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를, 독생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복음을 타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은 계속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아니 독생자를 내놓았다. 우리 인간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실수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도전했어요. 신하가 왕의 보호자를 도전한 이거요 용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죠. 피조물이 그것도 복이라는 복은 다 쏟아부어줬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자 우리 모처럼 에덴 이레스까지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자 우리 인간은 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데 끌려가야 돼요. 네 발 되는 개가 우리 인간을 목에 매갖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발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주은 복이 뭡니까? 청지기. 자,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정복하고 나누고 다스리라 그랬죠.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청지기 직분을 줬단 말이죠. 이거 제가 설명 다 하려면 끝도 없어요. 이 다스림의 축복이 어느 정도 여러분 대단한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이게 누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스림이 이게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요. 예. 그리고 그 뭡니까? 뭐요? 자,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다는 거 보세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참 좋죠.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좋은데 개인데 매일 끌려다니고 호랑이에 끌려다니고 몸에서 끌려다니고 그 행복하겠어요? 그 지배를 받아서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형상 나 안 하고 말죠. 하나님 형상 안 하고 말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형상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끌려다니면 안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랬죠? 정복하라 그랬죠?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자, 이거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이거 했는데도 매일 입을 거 걱정해야 되고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잠잘 거 걱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거 아무리 하나님 형상이고 정복하고 누리면 뭐합니까? 매일 입을 거 걱정해야 되고 마실 거 걱정해야 되고 집 걱정해야 되고, 걱정 없겠죠. 걱정돼서 행복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가정. 이걸 보죠. 여기까지 세 가지를 가져도 그래도 외롭고 쓸쓸하고 이거는 또 못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가져도 사람이 보세요. 다 가져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우리 어린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렇고, 또 우리 나이 든 분들은 다 우리가 결혼하고 다 가정을 거치면서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두 사람이 있을 때 최고 아닙니까? 무인도 가도 두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한번 살 거예요. 남자 여자 있으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 그렇듯이 만약 이게 없어 보세요. 외롭이고요. 아무리 먹을 거 있고 다 있어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 이게 없으면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합니다. 대단히 소중하고, 우리가요 각자 남편 안에 소중하죠. 그거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없어 보세요. 아이고 이게요 행복 덜하죠. 있어도 행복 덜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을 줬어요. 그 가정을 중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거 싸우는 것도 훈련이요. 그것도 행복이요. 그것도 돌았으면 또요 싸워서 또 화해하면서 또 누리는 게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예? 영생을 주다. 그래서 보세요. 또 여기까지 다 가져다 칩시다. 아니 지금
지금 우리가 가정까지 있어서 우리 외롭지 않고 좋아, 가정 가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밖에 나갔다가도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말 안 들었다가 쫓겨나면요, 해가 져서 이제 겨울에 해가 지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구슬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뭐 얼음 타고 뭐 저기 타고 막 놀다가요, 그렇게 막 연날리고 놀다가 놀 때는 친구들하고 다 놀았어. 그런데 서서히 해가 지면요, 여기 이 집에서 시골을 꼭 불러요. 다 부른다. 여기서 막 엄마들이 해지면 불러요. 하고 부르면 한 명씩 다 들어가고 나면 나는 갈 데가 없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놀 때가 좀 없는데 큰일 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헛간에 화장실에 너무 추우니까요, 거기 가서 그냥 있어요. 나중에 뭐가 찾는다니까요. 찾아. 그래서 나오고. 그런 기억이 적어도 여러 번 있죠. 그런 게요. 왜 낮에 뭘 시킨다 안 하고 심부름 안 하고 막 놀아버린 거야. 우리 애들이처럼 지금 도시 애들은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전 애들은 뭐 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낮에 뭘 시키는데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참 저는 그런 게 많아요. 돌아갈 데 없으면, 자기 집 없으면요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자, 거기까지 행복했다 칩시다. 거기까지 행복해. 그런데 결국은 이래나 저래나 나이 들고 죽어야 되잖아. 그렇다면은 시한부 인생 죽음이 기다려 있다. 그러면요 행복하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좀 괜찮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차피 죽음으로 가야 될 인생, 그러면 행복이 있어도 덜하겠죠. 완전한 행복은 아니겠죠. 맞습니까? 밴드 맞습니까? 밴드 예배 들으시는 분들, 완전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다 맞다 그래도. 자, 그래서 영생이 보장되었으니 전혀 죽음에 대한 생명이 걱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된 농사입니다. 그게 된 농사. 자, 그래도 생명과 번성을 했는데 후대를 많이 놓아놨는데, 이 후대가 보증이 안 된다면 얼마나 또 걱정되겠습니까? 죽으면서 나는 가는데 잘 살았는데 이놈들은 어떻게 살까? 이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후대까지 완전히 다 영원히 책임지려고 하나님께서 다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덴은 아무것도 부족하면 인간이 완벽한 이 육신을 가진 피조된 존재로서는, 물리적 피조된 존재로서는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채우려고 하늘 도전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거 채우려고 하나님 보좌를 도전하고 뭔가 훔치려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쏘게먹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완벽한 것이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늘 보좌를, 이 말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이 보좌까지 탐내냐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그 보좌를 탐내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다른 그 죄를 다른 어떤 그 동기를 가지고 했다면 또 덜하겠는데, 하나님 보좌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이 된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되려고 따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죄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생명기를 다 제가 세세하게 책자해놨어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아담의 죄, 이게 아닌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죄가 우리 인간 조상, 우리 조상 아담이 범한 죄인 것입니다. 그걸 원죄라 그러는데 그게 사망을 가져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하다가 에덴 동산 6가지 복을 들어갔어요? 뭘 하다가? 행복 말하다가? 평강, 그죠? 평강, 은혜 이거 말하다 그랬죠. 우리는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누림이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어요. 망가져버렸는데, 망해버렸는데, 완전히 회복불능돼 버렸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 말하다가 이렇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값 사망 여기에서 풀어 살려주시려고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망해야 될, 저주받아야 될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어디서 보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서 보란 말이죠. 십자가를 어디서 봐야 됩니까? 창세기 3장 21절 거기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십자가에서 또 거기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대칭을. 만약에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것만 보면은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약의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그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후대에 물리면서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가인은 엉뚱한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피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살고, 바로 죽었지만은 살고,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는 영생으로 영원히 살고, 가인은 돌에 쳐 죽었지만은 육체는 사람 같지만 그는 영원히 멸망길로 가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 은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와 재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그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것 때문에 아담을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그 후손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크게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복음인데, 그 독생자가 그냥 자기의 기분대로 기마에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성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와 저주와 재난에서 빠져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건드는 거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에 이게 붙어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사의 불말과 불수레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지치고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밴드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엘리사의 불말과 불수레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동원해서 이 예배를 아주 지금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죠. 예배가 그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지금 이 예배를 수중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열렸으면 보이게 된다 합니다. 이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계시록 같은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면을 보세요. 많은 주의 사자들, 주의 천사들이 겹겹이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이 모든 예배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알 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예배 잘 드리면 나는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예배 잘 때는 반드시 그 사람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예배 잘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예배 잘 때는 반드시 그 사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풀어져 나가니까요. 그런데 이 예배를 못 드리려고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또 고난기간이고 부활절이 있으니까 예배 또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사단이. 왜? 예배 드리면 안 되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리면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면 막 힘이 넘치고 성령 충만 받고 막 이 생명이 퍼져나가니까요. 사단이 막 허감이 끊기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안에 열려서 다 보면서 우리가 딱 생각하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예배를 계속 못들 차단해보세요. 영혼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영혼 다 죽는 것입니다. 예배를 계속 차단하면 교회 다 무너져버려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 예배는 우리 생명과 같은 것인데, 생명줄을 끊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단은 끊으려고 한단 말이죠. 동기가 어떻게 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이 생명의 줄을 끊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 안 들고 몇 달 가보세요. 완전 죽어버려요. 영혼은 완전 죽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냥 답답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최고의 지금 하나님 앞에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정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확신과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요, 이렇게 정말 영혼가 달라지고 간절함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간절함이 바울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복음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여기에 안타까움, 믿는 우리는 왜 그렇게 못 누리느냐? 형제들아,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이 지금 바울의 이 말에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 이분, 어떻게 이분을 안 믿는가? 이분을 어떻게 안 믿는가? 자기가 안 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발 좀 믿으라, 형제들아. 제발 좀 믿으라, 불신자들아. 제발 좀 믿으라, 이 영혼, 불신 영혼들아. 믿고 구원받으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제발 바로 서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자. 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 우리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간절함이 바울의 이 용어 속에 지금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가 좀 늦게 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유지하고 오규모 속에서 지속해서 우리가 가면은 반드시 하나하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도 반드시 빠져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묶여있어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방해 세력을, 악한 사단을 만지지 못하도록, 요한일서에 나오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예수님이 보호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확신과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서,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반복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뚫려서 아주 깊숙이 뚫어져서 완전히 이제 성경이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생각이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막힘이 없는, 뭔가 뻥 뚫려져 버리고 막혀있다가 뻥 뚫려져 버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수동 막혀있다가 뻥 뚫려서 물이 쑥 흘러가고, 그리고 안개와같이 아주 막 먹구름같이 이렇게 막 앞으로 가리고 있다가 이게 확 뻗어서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 영안, 우리의 환경들이 확 열려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